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제7장 에스겔 성전 방문 중에서 19번째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 동양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 에스겔 43장 1절로 27절. 에스겔 선지자가 19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동양한 문과 안뜰, 번제단이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라고 하였고, 5절에서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바깥뜰 동양한 문간과 안뜰. 성전 내부를 둘러보고 성전 사면담에 청량을 마친 후에 천사는 에스겔을 다시 동양한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동양한 문은 성전 외부에서 바깥뜰로 들어가는 동쪽의 문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 성전 내부를 들어갈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 그리고 성전 내부를 다 본 후에 성전 사면담을 청량할 때도 이 문으로 나가서 청량을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 42장 15절. 이 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당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이상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면서 동문에 머물렀고 25명의 악인을 보여주신 곳도 동문이었습니다. 에스겔 10장 19절, 에스겔 11장 1절. 또한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5절에서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3장 9절.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도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번제단에 대한 규례.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와 봉헌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43장 13절에서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은 히브리어 미즈베아흐로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속죄 역사이므로 성전의 중심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성전이 없다는 현실에 쓰라린 아픔을 절감하면서 어느 때보다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겔 성전의 큰 번제단의 계시는 포로된 백성에게 크나큰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계시된 성전에서 다른 내부 시설물에 관해서는 거의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제단에 대하여는 유독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단은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밑받침이 있고 총 3층이며 정방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층의 한 변의 길이는 아래층보다 2척씩 짧으며 번제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7절. 자세한 규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량의 기준. 에스겔 43장 13절 상반절에서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청량할 때도 일반 규빗이 아니라 큰 규빗 척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청량의 기준은 에스겔 40장 5절에서 성전 청량을 시작하면서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을 청량하면서 다시 성전 청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번제단이 곧 성전의 축소판과도 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 제단의 기초. 에스겔 43장 13절 하반절에서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오로 들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을 살려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밑받침을 청량했습니다. 여기 밑받침은 히브리어 헤크로 오목한 곳, 가슴, 중앙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옷을 입었을 때 움푹 파여진 홈을 일컫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로 사용될 때에는 품에 안기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룻기 4장 16절, 시편 35편 13절, 89편 50절, 이사야 40장 11절. 이 헤크는 번제단의 기초로 지면 밑으로 묻히는 밑받침을 가리킵니다. 밑받침의 너비와 높이는 1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를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밑받침은 높이가 한 척이며 너비도 한 척이다입니다. 이 밑받침 위에는 한 뼘 너비의 턱이 둘러 있었습니다. 이 턱은 히브리어 입술이라는 뜻의 사파로 사람의 입술처럼 튀어나온 경계턱을 의미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제단 밑받침은 13절 하반절에서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앞의 것은 헤크이지만 뒤의 것은 볼록한 면, 돌출부라는 뜻의 가부입니다. 헤크가 번제단 전체의 밑받침이라면 가부는 밑받침 위에 세워진 턱과 그 사이의 홈통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3장 13절 하반절인 그 가오로 들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 사면 경계의 턱은 한 뼘이니 이곳은 제단의 볼록한 면이다입니다. 이어 에스겔 43장 1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에스겔 43장 17절에서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볼 때 17절의 밑받침은 장과 광이 14척이 되는 번제단 중간층의 바닥 부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번제단 중간층의 바닥 부분이 아니라 전체 번제단의 바닥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13절에 처음 등장하여 번제단 전체의 밑받침을 가리키는 단어인 히브리어 헤크가 여기 17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3장 17절 하반절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를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 사면 경계가 반척이며 그리고 그 밑받침의 사면이 한 척이다입니다. 여기에서 번제단 전체의 밑받침 위에 돌출된 사방의 턱을 반척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에스겔 43장 13절에서는 이 반척을 한 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3장 13절의 한 뼘은 작은 규빗의 절반인 한 뼘이 아니라 큰 규빗의 절반인 큰 한 뼘을 가리킵니다. 3. 번제단. 에스겔 43장 14절 상반절에서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이라는 것은 13절에서 살폈던 밑받침의 윗면이 땅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밑받침에 달린 턱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밑받침 위에 한 뼘 높이가 더 올라갑니다. 또한 아래층의 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아자라로 둘러싼 구역, 울타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의 각 층의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 맨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위쪽 가장자리의 너비가 1척이었습니다. 에스겔 43장 14절. 에스겔 43장 14절 하반절에서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다분히 모호한 번역으로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그 작은 층으로부터 큰 층까지가 4척이며 너비가 1척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작은 층은 장과 광 각각 14척인 번제단의 2층을 가리키며 큰 층은 장과 광 각각 16척인 번제단의 1층을 가리킵니다. 즉 번제단 1층 위쪽 가장자리부터 번제단 2층 위쪽 가장자리까지의 높이가 4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2층 위쪽 가장자리 너비 역시 1척이었습니다. 에스겔 43장 13절로 17절. 이어 에스겔 43장 15절에서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 맨 위에 있는 3층의 높이가 4척이며 그 맨 위에 솟은뿔이 4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번제단 위층이라는 표현은 화로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리엘로 불을 피우는 번제단의 맨 위층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43장 16절에서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제단 맨 위층의 장광이 각각 12척씩의 정방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 에스겔 43장 17절에서 번제단 2층의 장광이 각각 14척씩의 정방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맨 아래층 역시 그 사방의 위쪽 가장자리가 1척이므로 장광이 각각 16척씩인 정방형입니다. 4. 번제단을 오르는 층계. 번제단 밑받침 위 지면으로부터 번제단 맨 위층에 번제드리는 바닥까지는 10척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번제단에는 계단이 있었으며 위치는 동을 향하도록 성소의 반대편에 설치되었습니다. 에스겔 43장 14절로 15절, 에스겔 43장 17절.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기 전 사로잡힌 지 제6년 6월 5일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인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동방 태양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제의는 태양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이상 가운데 번제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얼굴을 서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번제단을 오르는 제사장은 그 앞에 성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방 태양에 경배하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123편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하나님의 정하신 척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 피를 뿌리는 규례는 장차 조약된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정방형의 번제단은 속죄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26절, 10장 10절로 12절.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종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볼 때 어린 양에 대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5장 6절, 12절, 19장 13절. 성전의 중심이 번제단이듯이 십자가는 구속사 완성의 날까지 모든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 사도행전 5장 31절, 10장 43절, 26장 18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요한일서 2장 12절. 특히 번제단의 핵심은 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을 종결하는 영원한 생명의 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레미야 5장 14절, 23장 29절.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로마서 12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3. 번제단 봉헌에 대한 규례. 번제단을 봉헌할 때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는데 번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19절로 21절.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수송아지 드릴 때와 똑같이 제단에 바릅니다. 에스겔 43장 22절. 이 정결 예식 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립니다. 에스겔 43장 23절로 24절. 이는 무엇에든 소금을 치면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것처럼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이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 다음으로 7일 동안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물은 매일 염소 하나를 드리며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수량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25절. 마지막으로 8일째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에스겔 43장 27절에서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제단 봉헌의식이 끝나고 드리는 번제는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평을 선언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8절, 10장 10절, 로마서 3장 25절,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에스겔 43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5장 12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베드로 전서 4장 8절,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 23절, 4장 7절로 8절, 11절 12절, 요한이서 1장 5절, 로마서 12장 1절, 20.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성전 앞. 에스겔 44장 1절로 46장 18절. 에스겔 선지자가 20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성전 앞이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안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라고 하였고 4절에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성소 동양안 바깥문. 에스겔 44장 1절로 3절.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소 동양안 바깥문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이 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바깥들의 동양안 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에스겔 44장 2절에서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다시 열지 못할지니는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루와
열다라는 히브리어 파타의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계속 확실하게 닫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뜰을 동향한 문은 안식일과 월삭에 열리는 것을 볼 때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안뜰을 동향한 문이 아니라 바깥뜰에 동향한 문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에스겔 46장 1절. 하나님께서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2절. 그러므로 왕일지라도 남문이나 북문을 통해 성소 동향한 바깥문의 현관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동문을 통해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겔 46장 2절.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절로 3절. 2. 북문을 통해 들어간 성전 앞. 에스겔 44장 4절로 8절. 천사는 바깥뜰을 동향한 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으로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에스겔 44장 4절. 이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온 죄를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7절로 9절.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영적 할례인 세례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3.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와 기업. 에스겔 44장 10절로 31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 44장 10절로 27절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에서는 제사장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는 비사독계열 제사장과 사독계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먼저 에스겔 44장 10절로 14절에서 사독계열이 아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수직하는 일은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을 가리키며 성전에서 모든 수종드는 일은 백성의 희생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44장 11절. 이들은 과거에 분명히 제사장이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하였으며 이제 다시 회복되었지만 과거처럼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일반 레위인들의 직무만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13절, 에스겔 44장 14절. 다음으로 에스겔 44장 15절로 27절에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자손으로 다윗 통치 때부터 솔로몬 통치 초기까지 활동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은 사독이었고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3절로 8절, 50절로 53절, 24장 3절. 그런데 아비아달은 반역자 아도니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였고 이후로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왕상 1장 7절로 8절, 2장 26절로 27절, 사무엘상 2장 30절 35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서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신명기 18장 1절로 5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 땅의 분배. 에스겔 45장 1절로 8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법칙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 45장 1절로 4절, 48장 8절로 12절, 20절. 둘째, 레위인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5장 5절, 48장 13절. 셋째, 성읍의 기지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45장 6절, 48장 15절. 넷째, 왕의 땅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5장 7절로 8절. 다섯째, 회복될 땅의 경계와 12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5장 8절, 47장 13절로 48장 7절, 23절로 29절. 20일,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 에스겔 46장 19절로 20절. 에스겔 선지자가 21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이었습니다. 에스겔 46장 19절에서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으로 가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 북향한 거룩한 방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방은 에스겔 4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거룩한 방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17번째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은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삶거나 굽는 처소였습니다. 에스겔 46장 20절에서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을 위한 부엌과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더욱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46장 24절. 22. 백성의 제물을 삶는 부엌. 에스겔 46장 21절로 24절. 에스겔 선지자가 22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백성의 제물을 삶는 부엌이었습니다. 에스겔 46장 21절에서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의 공간과 뜰에 둘린 담은 모두 동일한 크기였습니다. 에스겔 46장 22절에서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한 척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삶는 부엌으로 담이 둘러 있었습니다. 에스겔 46장 24절, 22절에 담이 둘렀으니는 히브리어 케투로트로 원형 카타르는 에워싸다, 연합하다, 거두다,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방을 담으로 둘러친 이 공간은 제물을 삶을 때 나오는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46장 23절에서는 그 작은 넷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엌은 담, 벽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트루로 한 줄씩 쌓여진 형태의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 39장 10절로 13절, 왕상 7장 4절.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그 작은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쳐 있었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뜰 사면의 네 부엌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백성의 제물을 삶았습니다. 에스겔 46장 23절로 24절, 24절의 제물은 히브리어 제바흐로 주로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40장 42절의 희생, 에스겔 44장 11절에 다른 희생에 제바흐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백성을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 성전 문.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선지자가 23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은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어서 히브리어 베힌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고 보라 라는 뜻으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1절에 흐르다가와 흘러내리더라는 둘 다 동사의 분사형이 쓰여 에스겔의 눈앞에서 생명수가 솟구쳐 올라가는 생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생명수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1절, 14절, 7장 38절, 스가랴 14장 8절.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의 근본 출처이십니다. 수가성 여자는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며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우리도 수가성 여자처럼 세상의 물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 동양한 바깥문. 에스겔 47장 2절. 에스겔 선지자가 24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동양한 바깥문의 우편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에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전 문 앞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 우편에서 물이 스미어 나왔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번제단 남쪽을 지나서 동양한 바깥문의 우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47장 2절. 여기 우편의 우는 히브리어 예마니로 오른쪽에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1절의 전 우편이라는 표현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하여 나오는 생명수가 성전의 우편으로 흘러서 다시 바깥들 동양한 문의 우편으로 나오는 모습에서 두 번씩이나 우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 동으로 나아가며 라는 말씀을 볼 때 물은 동양한 바깥문을 지나 계속 동쪽으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물의 흐름을 따라 1천척씩 이동하였습니다. 1천척이 지나서 물은 발목에 올랐고 1천척이 지나서 무릎에 올랐고 1천척이 지나 허리에 올랐고 다시 1천척이 지나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이렇게 물이 갑자기 불어난 것은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가 순식간에 온 땅을 덮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35절, 7장 55절로 56절, 로마서 8장 34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우편에서 여러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25.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로 창일해진 강가. 에스겔 47장 3절로 12절. 에스겔 선지자가 25번째 마지막으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강가였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헤엄하지 못할 큰 강에 들어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강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에스겔 선지자가 헤엄하지 못할 큰 강에서 강가로 나왔다면 걸어서 나오지 못하고 분명 헤엄을 쳐서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나를 인도하여에는 히브리어 할라크의 히필령이 쓰여 걷게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창이라여 능히 건널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걸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6절에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7절에서도 내가 돌아간 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강가로 돌아가게는 다른 지역에서 강가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강가를 따라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가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강물의 흐름을 따라 사천척을 지나왔는데 다시 강가를 따라 되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강가를 따라가면서 비로소 강가의 나무들이 심이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7절, 에스겔 47장 8절로 10절에서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일으킬 위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고 모든 생물이 살며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 달마다 새 과실을 맺는 각종 나무 실과가 자라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런데 에스겔 47장 11절에서는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과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데 진펄과 개펄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펄은 히브리어 비차로 늪, 수렁을 의미하며 개펄은 히브리어 게베로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터진 웅덩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려는 자들은 생명수 강물을 만나지 못하고 진펄과 개펄 같은 세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이 모든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풍성한 역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에스겔 47장 12절.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모든 주님의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참된 교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가리 시대에 생명수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계시록 7장 17절.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같이 생명수 강물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고 마침내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